오늘도 성경은 봉독하지 않고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깨끗하게 살 수도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지난주부터 3장, 우리가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인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3장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된 너희들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너희들아, 그러므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는 세 가지입니다.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의는 신분적인 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죠.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의롭진 않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를 우리가 입었으면 성화의 과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우리는 공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고 영화롭게 변모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소망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이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럼 개인이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공중에 휴거가 되면서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 천국에서는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서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별로 확신이 안 드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네, 지금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뭐 자신들의 미모를 가꾸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눈썹 말도 헷갈리네. 제가 문신을 안 했지만 눈썹 문신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미용적인 부분에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죠. 자, 다시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사실은 이어지기 때문에 잘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자들인데,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성결케 하다, 성결례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 결례를 행하는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결례를 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될 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걸 기대하는 성도들은 마치 구약에 이 성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깨끗하게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 때 깨끗하게 오신 거죠. 예, 옆에 사람에게서 혹시 냄새 나십니까? 예, 참으세요. 우리 오감 중에 코가 제일 둔해서 냄새는 잠깐이고 향기는 영원하게. 뭐 이거 아무 저기도 아닙니다. 향수 카피라이터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좀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도 깨끗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래에도 보면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어떻게 합니까? 쇼윈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아,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이름 모릅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저하고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m 전부터 거울을 보면서 신경 쓰는 것처럼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깨 피고 뿜뿜하고 우리 안에 싹튼 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신다, 이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여러분 예를 쉽게 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는 상대방을 자신의 동반자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 때는 그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이제 결혼하면 이 여자만 사랑해야 돼, 나 결혼하면 이 남자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사랑해보자, 이럽니까? 극단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쉽게 이해하고,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됐으면, 아, 이제 나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삶은 너무나 힘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아주 그냥 마음껏 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적용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 이제 내가 깨끗해야 되니까 욕도 안 해야 되고 깨끗하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살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쉽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전에 바로 주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영은 이미 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육체의 악한 것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방탕과 방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도리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범죄하는 자는 어떤 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모르고 어떻게 한다고요? 까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옛사람을 따르는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쉐키나가 찬양했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미 사도 요한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습관적을 짓는 죄로부터 우리에게 이길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죄의 영향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8절 보세요. 우리의 소속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기원이 어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처음이 뭐냐라고 하면 어떠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보죠. 어린아이 같지만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로. 자, 천사는 스스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까요? 이쪽만 어떻게 피조물로 보고 이쪽은요?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자, 이쪽은 뭐예요? 창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된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천사에게 한번 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좀 정신 차리라고 이 말 한번 쓰겠습니다. 시다발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돕는 자, 그때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들은 우리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창조되기 전에 여기서 태초에 바로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을 해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짓는 옛 습성과 사탄의 자녀들이 짓는 죄의 습성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반복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위는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마치 나중에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부활 후에 형님이 메시아인 걸 깨달은 야고보 동생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펴고 뿜뿜하고 우리 안에 싹트네라면서 다니지만 그 싹트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위선이라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안에 나는 원래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원래 사랑이 없는데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랑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를 보세요. 자꾸 여러분 좀 집중하시고 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매번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차렷 인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번 이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밝게 인사하지만 어떤 분은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못 봐서 그래요. 어떤 사람 꼭 그래요. 아유, 목사님 좀 밝게 인사해 주지. 아, 성도가 밝게 인사해 주지. 자기 얼굴을 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하면서도 눈웃음 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 나타나는 사랑과 의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로부터 승리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의롭게 행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는요, 고생과 수고가 따르는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꼭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마침 지난주 금요일 날이 공의였습니다. 의.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 예배 가끔은 우리 부사역자들이 할 때도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의와 또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 예배에 조금 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의가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공중 질서를 휴지 조각처럼 버립니다. 작은 행위인데 이걸 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공평을 원하잖아요. 정의를 원하지요. 아우, 속 시원하게 물 좀 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정의와 공의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마다 공의와 정의를 내걸고 정치하려고 하잖아요. 우린 또 그걸 기대하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의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는 오는 겁니다. 완전한 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샘 솟는 이 물 한 방울이 되더라도 이 작은 물 한 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물줄기를 이루고 강줄기를 이루어서 거대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도덕적인 작은 공공 질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비교적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진 않은데 비교적 저희는 어떤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작은 비교적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작은 일의 실천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 보세요.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의 자부심으로 어깨를 펴시고 뿜뿜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타나야 될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8절에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제 다음 주에 볼 거고, 흥미로운 건 뭐냐, 요한이 말하기를 이 형제 사랑의 잘못된 예로 누구를 드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예로 들면서 형제 사랑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가인의 살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동사를 생각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건 가인의 인격,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인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사탄으로 지배받는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니까 그들이 행하는 인격과 삶의 태도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안 받으니까 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와 증오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벨과 그의 삶도 받으신 겁니다. 그의 삶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삶, 인격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예배 때 공의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도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십자가는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또한 뭐예요? 공의입니다. 왜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필요했던 거고, 그 대속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의는 차가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궁금하시면 또 금요예배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졸다가 들으시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다음 주부터 딱 11시 되면 교회 문을 닫고 주차장도 폐쇄하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딱 1분 늦었습니다. 우리 딸은 교회 들어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그렇게 차갑게 너무 단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자, 들여보내야 될까요? 안 들여보내야 될까요? 안 들여보내야 그게 하나님의 공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꾸 제가 오늘 중요한 14일까지라고 말하는 건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이라도 공의를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어떤 시간 약속을 늦으시는 분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매일 늦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맨날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너무 게을러. 하나님의 공의와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자녀가 됐으니까 이 자녀의 성품이 인격적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요? 우리 안에 씨앗이 심어진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됐습니다. 난 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갖다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까 우리 보름자매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보름이 2명입니다. 2분이 합치면 한 달입니다. 보름 2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건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많은 거 환기시켜서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우리 안에 보십시오. 우리는 억지로 됐습니다. 근데 이 억지로 된 게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간증할 때 얼떨결인데 이게 남들이 들으면 억지로 갖고 수동적인 것 같은데 그게 열심이고 열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열정이 어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억지로 믿었습니다. 억지로 믿어가지고 지금 주일날 앉아 있거든요.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나는 안 변하고 싶은데 억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 안에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난 성격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나의 연약함, 자꾸 넘어짐이 기도를 통하여 강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은 지네들이 신령한 지식을 받았다 해서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싹트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요, 뭐 사람 많아지고 이런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맞이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각자가 변해야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자훈련 받아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아야 이 지역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 나가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어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저는 멋진 이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이 세대를 통하여 다음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형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아이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아이들이 리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제자 훈련하고 말씀 외우게 하고 하는 겁니다.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훈련 받으시고, 꼭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막 공공질서를 어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한 방울에 물이 쌓여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압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어깨뿐쁨과 내 안의 싹트네를 여러분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 열심히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펼칠 사람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가정 안에서는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내가 작은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